우리는 온 세상이 다 평화롭게 살기를 원하죠.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평화롭게 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기도 합니다. 이제 곧 있으면 성탄절이 시작이 되어질 텐데,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가장 궁극적인 이유가 있다면 그건 이 땅의 평화를 위해서 오신 것일 겁니다. 그리고 이 땅에 평화로운 것이 하나님에게는 영광이 되는 거죠. 찬양도, 그리고 그 외에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영광이지만 그것이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바는 평화일 겁니다. 우리는 이 평화의 의미가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이 사는 평등을 의미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정도는 압니다. 평등과 평화를 생각해 보면 그 느낌과 가치가 좀 다릅니다. 평등이 강제적인 성격이라면 평화는 자발적인 겁니다.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하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 평등은 법의 뿌리를 두고 있지만 평화는 사랑의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평등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차별을 막기 위해서, 억울함이나 불공정함을 막기 위해서 평등을 이야기하지만, 평화는 다름을 넘어서 아름다운 세상으로 가기 위한 가치죠. 최소한의 평등이라고 하는 건 인간이 사는 세상의 목표이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목표는 평화입니다. 우리가 평화로운 세상을 살기를 원한다면, 또 내가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이기도 하고, 성경에 우리에게 이야기한 대로 평화를 만드는 자는 복이 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 라는 마태복음 5장의 말씀, 그 말씀이 우리의 신앙의 근거가 되기 때문일 겁니다. 저는 바라보는 우리 사랑하는 한마음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세상을 살면서 어디를 가든 평화를 만드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평등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평화를 만들기 위한 하나의 조건일 뿐이죠. 그런데 생각해 보면 평화를 만드는 자들은 그 마음속에 평화의 씨앗을 품고 있습니다. 문제를 만드는 사람들은 그 마음속에 문제의 씨앗들을 품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바울이 빌레몬에게 보낸 편지를 통해서 정말 평화를 만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더 나아가서 우리가 성도들의 공동생활, 그리고 더 나아가서 사회생활, 살면서 경험하게 되어지는 모든 인간관계 속에서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는가? 나는 정말 어떤 사람이 될까? 하는 것에 대한 교훈을 얻기를 바랍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죠. 혼자 살 수는 없습니다. 더불어 살아갑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은 더욱 그러합니다. 불가는 출가를 내서 세상과 등지고 살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살면서 그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너희의 선한 행실을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의 의미도 더불어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는 말씀일 겁니다. 우리는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수많은 사람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또 수많은 사람의 만남 가운데서 우리는 편안한 만남을 유지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니면 살면서 만날수록 불편한 사람이 있죠. 인간관계가 시간이 오래되던, 아니면 만난 지 얼마 되지 아니하는 아주 짧은 기간이든 그 관계 속에서 서로에 대한 배려와 존중, 그리고 믿음의 뿌리를 둔 사랑의 관계라면 우리는 여러분 평안한 관계, 평화로운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을 겁니다. 반대로 무시, 무관심,
더 나아가서는 배려 없음, 경멸, 이런 것들이 관계 속에 들어와 있다면 그 관계는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결국에는 오래가지 못하고 끝내는 파탄하고 말 겁니다. 가정이나 교회 아니면 우리가 바깥에서의 사회생활, 그것은 그 구성원들이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건강하냐 그렇지 않으면 병들었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금방 느낄 수 있죠. 여러분 가정만 해도 그렇습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 존중이 있고 사랑이 있고 배려가 있고 관심이 있고 돌봄이 있고, 여러분 그건 정말로 건강한 가정의 관계일 겁니다.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부모와 자식이든 아니면 또 부부관계이든 무시하고 무관심하고 배려가 없고 존중이 없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이라고 막대해도 되는 걸까요? 그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쯤은 여러분 살면서 경험하게 될 겁니다. 종종 상담을 하다 보면 부부 사이에도 나를 너무 무시해요. 남편이 나를 너무 무시해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래서 물어봐요. 왜 이렇게 무시하냐? 그러면 무시한 게 아니라 그냥 편하니까 그냥 편하게 대한 거예요. 여러분 편하게 대한 게 상대방에겐 무시로 느껴진다면 그건 여러분 어떤 관계일까요? 결코 여러분 좋은 관계가 아닐 겁니다. 사회에도 마찬가지이고, 그리고 여러분 교회에 성도들이 모여서 사는 성도의 공동생활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의 자리가 어떻든, 서로의 사회적 위치가 어떻든 상관하지 아니하고 그 안에 진심으로 상대방에 대한 배려가 있고 존중이 있고 사랑하는 관계가 있고 진실함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아름다운 관계일 겁니다. 이 아름다운 관계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하죠. 오늘 본문 말씀은 빌레몬서 1장을 읽었습니다. 빌레몬서는요 한 장으로 되어 있는 서신이에요. 딱 한 장의 서신이고 그 안에는 신학적인 내용이나 아니면 교리적 선언이나 하나님이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의 선포가 이 빌레몬서에서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그냥 바울이 빌레몬에게 보낸 편지예요. 안부를 물으면서. 그런데 그 편지의 내용이 오네시모라고 하는 한 인물에 관한 이야기를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좀 풀어서 설명하면 이 오네시모는 노예였는데요. 종이었는데 자기의 주인이었던 빌레몬에게 있어서 재물을 훔쳐서 도망갔어요. 그러니 여러분 빌레몬의 입장에서 볼 때는 어때요? 종이 주인의 재물을 훔쳐서 도망가? 이건 여러분 징역이나 정말 사형이죠. 2000년 전에 그 시대에는 말이죠. 그런데 이 오네시모가 바울을 만나게 되어지고 감옥에서 회심하게 되어지면서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해결한 문제가 있어요. 자기의 주인이었던 오네시모에게 용서를 구해야 하고, 그리고 자기의 주인이었던 빌레몬에게 용서를 구해야 하고, 그리고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용서해야만 합니다. 그래야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진심으로 화해가 성립되어지는 거죠. 그것이 아니라면 어려운 관계에 놓이게 됩니다. 바울도 그렇고 바울의 믿음의 아들이라고 한 빌레몬도 그렇고 그 중간에 껴서 바울에게는 신임을 얻었지만 주인이었던 빌레몬의 재물을 훔쳐서 도망갔었던 그가 빌레몬과의 관계, 풀 수 없는 관계가 될 수도 있죠.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빌레몬에게 편지를 띄우게 됩니다. 그 편지의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경전이란 말입니다. 교리도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성령에 대한 선포도 아무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 편지 하나가 성경의 경전의 위치를 차지한 것은 바울이 빌레몬에게 보낸 이 편지의 내용이 우리가 교회 생활뿐만이 아니라 신앙생활을 하고 더 나가서 사회생활을 하고 모든 사람들을 만나고 관계를 할 때에 이 바울의 태도와 자세가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신앙의 자세이고
그리고 삶의 자세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바라보기는 오늘 본 말씀 바울이 빌레몬과 오네시모와의 관계 속에서 보낸 편지, 이 편지 안에 담겨져 있는 깊은 진리들, 그리고 이 바울의 태도가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하고 성도들 간의 신앙생활하고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 바울의 태도를 정말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깨닫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 말씀 1장, 오늘 본 말씀 8절 말씀, 우리가 읽은 8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명령할 수도 있으나, 그러나 내가 그리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랑으로 간구하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명령할 수 있었던 바울이지만 빌레몬에게 내가 명령하지 아니하고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내가 너에게 사랑으로 부탁한다라고 하는 이야기. 이 이야기를 들은 여러분 빌레몬의 마음은 어떨까요?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같은 말이라도 명령과 간곡한 부탁이 다르다는 것을 압니다. 야, 물 떠와. 여러분 기분 좋으시겠어요? 좀 물 한 잔만 줄래요? 돌이켜보면 제가 예전에는 좀 그랬던 것 같아요. 여보 물. 책 읽다가 물. 그러면 그냥 뭐 하다가도 가가지고 물. 근데 지금 돌이켜보면 참 여러분 그거 안 좋은 거예요. 네. 자기가 떠먹던지 그렇지 않으면 물 좀 한 잔 줄래요? 그랬으면 여러분 좋았을 겁니다. 우리는 여러분 살면서 명령과 부탁이 다르다는 것을 알죠. 물 가져와 이 말과 물 한 잔만 주실래요? 이 둘 사이는 하나는 문제를 일으킬 만한 씨앗이 있는 거고 하나는 평화를 만들 만한 씨앗이 있는 겁니다. 오늘 바울은 여러분 8절과 9절 말씀에 이 두 가지를 딱 대비해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담대하게 명령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도리어 내가 사랑으로 간곡하게 너에게 부탁한다. 우린 여러분 세상을 살면서 성도의 생활이나 아니면 인간관계에서 우리가 정말로 깨달아야 할 것이 있다면 오늘 본문 말씀 8절 9절에 나와 있는 바울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라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오늘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 속에 8절 9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을 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명령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나는 명령하지 않고 너에게 사랑으로 간절히 부탁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우리는 여러분 살면서 아다르고 어다르죠. 말을 들었을 때 그 느낌이라고 하는 것은 불쾌할 수도 있고 반대로 여러분 좋을 수도 있습니다. 유쾌할 수도 있어요. 제가 예전에 어느 선교회에 갔는데 그러고 보면 나이가 저하고 뭐 이렇게 비슷해 보여요. 근데 교회가 커요. 그 지역에서 제일 크대요. 미국에서 목회를 하는데. 근데 1000마디가 반말이에요. 1000마디가 반말이에요.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대화를 하다가 우리 집사람 눈치를 이렇게 딱 보고 야, 말이 짧어. 언제 봤다고 반말이지? 한판 할까? 저를 가만둬? 참아. 똑같은 사람들이니까 참아.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들이 반말을 듣는다면, 처음 보는 사람에게 반말을 듣는다면, 명령조의 이야기를 듣는다면 여러분 기분 좋은 사람 하나도 없을 겁니다. 잘하는 사이에도 그건 여러분 마찬가지일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바울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나는 너에게 명령할 수도 있다. 여러분 바울과 이 빌레몬의 관계를 아십니까? 바울은 믿음으로 빌레몬을 낳았어요. 그리고 오늘 9절에 있는 말씀처럼 내가 너보다 나이도 많다. 그리고 내가 너를 믿음으로 길렀다.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너에게 분명히 얘기할 수 있다. 그러나 나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 나는 사랑으로 간구한다. 똑같은 말이라도 명령이 아니라 여러분 사랑으로 간구하는 이 바울의 이 믿음의 태도 그리고 신앙의 태도를 우리가 살면서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명심보감 유의편에 보면 다음과 같은 말이 있죠. 언부중리 불여불언 이런 부중 천녀무용이라. 말이 이치에 맞지 아니하면 차라리 안 하는 것만 못하고 한마디가 이치에 맞지 않고 삐그러져 있으면 천마디의 말을 해도 그것은 소용이 없다. 여러분 빌레몬이 용서할 마음도 되어 있지 아니하고 그런데 바울이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데 이렇게 해 라고 이야기했다면 여러분 그것은 이미 문제를 안고 있을 겁니다. 말씀드린 대로 그것은 트러블 메이커가 되는 거죠. 불화의 씨앗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내가 명령할 수도 있지만 내가 사랑으로 간절히 부탁한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에는 평화의 씨앗이 숨겨져 있는 거고 이 바울의 태도 속에서 빌레몬의 마음이 여러분 녹아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저는 바로 보기에는 오늘 바울이 우리들에게 들려준 사랑으로 간구한다. 내가 너에게 명령할 위치에 있지만 내가 사랑으로 너에게 간절히 부탁한다. 이 바울의 자세와 태도를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관계일수록 가까운 관계일수록 우리는 여러분 명령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명령은 이해관계, 가불의 관계나 아니면 주종의 관계, 군대에서나 여러분 통용되어지는 이야기죠. 사랑의 관계에서는 여러분 최악의 방법입니다. 사랑의 관계에서 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여러분 사랑의 관계를 훼손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다 보면 여성교회 회의도 하고 남성교회 회의도 하고 우리가 여러분 여러 가지 모임을 갖지 않습니까? 우린 여러분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까요? 명령할 수 있는 자리에 있지만 나는 오히려 사랑으로 너에게 간절히 부탁한다. 이 바울의 태도를 우리의 신앙의 태도로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빌레몬에게 억지가 아니라 자의로 하기 위함이라 말합니다. 14절 말씀을 보십시오.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빌레몬에게 말하고 있어요. 오네시모를 용서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미 말한 것처럼 여러분 오네시모는 빌레몬의 재산을 훔쳐서 도망간 사람이죠. 그에게 피해를 입힌 사람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빌레몬의 용서죠. 문제는 여러분 이 빌레몬의 용서가 명령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강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바울은 오네시모와 빌레몬 사이에서 회개와 용서를 중재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종종 관계가 안 좋은 사람을 중재해야 되는 경우가 있죠. 특히 목사는 여러분 그럴 때가 많습니다. 예전에 동해에서 여러분 묵호에서 목회할 때 여선교회 총회장하고 여러분 그렇지 아니한 교인하고 여러분 싸움이 붙었어요. 다툼이 붙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새신자가 안 나왔어요. 안 나오니 여러분 목사가 찾아가서 신방해야 되겠죠. 신방에서 이야기를 쭉 들어보니까 가만히 들어보니까 아니 이 여선교회 총회장이 좀 갑질을 한 거예요. 교회를 좀 잘한다라고 이야기해서 내가 너보다 교회 오래 다녔는데 이런 거로 여러분 갑질을 한 거예요. 어쨌든 여러분 화해를 붙여야 되잖아요. 화해를 붙이면 이야기를 쭉 듣습니다. 바라는 건 그거예요. 아, 내가 좀 과했어. 잘못했어.
아유, 아니에요. 제가 잘 몰랐어요. 용서와 그리고 그거를 갖다가 받아들이는 자세.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여러분 강제한다고 될 것 같아요. 잘못했잖아. 아, 빨리 잘못했다고 그래. 여러분 이게 강제한다고 될까요? 앞에서는 하는 척 하겠죠. 아, 그래, 내가 잘못했어. 그런데 여러분 돌아서는 뭐라 그럴까요? 두고 보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살면서 경험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참된 잘못을 인정하는 회개, 그리고 참된 용서, 그리고 참된 화해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우리는 압니다. 여러분 교리적으로는 너무나 쉬워요. 내가 잘못했어. 회개하면 아, 그래, 내가 용서할게. 그러면 여러분 용서하고 자, 우리 화해하자. 여러분 교리적으로는 굉장히 쉽습니다. 인간은 회개하고 하나님은 용서하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고. 그런데 여러분 일상생활 속에서는 가장 어려운 게 뭐냐면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어려운 건요, 그 잘못을 인정한 것을 받고 진정으로 용서하는 겁니다. 찌꺼기 하나 남지 아니하고 마음속 깊은 것으로부터 진심으로 용서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 진정한 화해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대부분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그냥 강제하고 목사가 하라니까 네, 아유 우리 화해합시다 손 얹는데 딱 돌아서고 나서 시간 지나 만나면 다 마음에 뭐가 있어요? 앙금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그때는 할 수 없이 목사님이 그래서 내가 정말 잘못했다고 그러지만 내가 잘못한 게 뭐가 있냐? 내가 잘못한 게 니도 잘못했지. 여러분 이렇게 되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잘못을 자발적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용서를 자발적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발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스스로 자자에다 일어날 발자를 써요. 스스로 마음속에서 일어나야 하는데 그게 강요에 의해서 다른 사람의 권면에 의해서 회개와 용서가 그게 가능하겠냐 이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진정한 화해도 이루어지지 않죠.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어느 것 하나 여러분 쉽지가 않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회개와 용서와의 관계를 분명히 이해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 회개하고 하나님에게 용서를 구하는 것만큼이나 우리는 여러분 사람들에게도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는데 인색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뭐 하나님은 자기를 갖다 깔보지 않으니까 하나님 내가 잘못했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너무나 쉽습니다. 하나님에게 회개하는 건 너무나 쉬워요.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예요. 왜?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니까. 그런데 사람에게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한다는 건 굉장히 기분 나쁩니다. 왜 그럴까요? 자존심 상하니까. 내 실수를 인정하면 그 다음에 그게 흠이 될까 봐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예물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화목제를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예물을 드리러 갔다가 그때 형제와의 관계가 생각나거든 제단 앞에 그것을 두고 무엇 먼저? 형제와 화목하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과 화목하라. 진정한 화목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관계의 화목을 넘어서서 하나님에게 나가는 것이지만 그 시작은 여러분 형제와의 화목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빌레몬의 자입니다. 바울이 빌레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명령으로 할 수도 있지만 빌레몬아 내가 사랑으로 너에게 나간다.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내가 너에게 용서해라 이렇게 명령한다고 용서가 되는 게 아니다. 이것은 너가 자의적으로 자발적으로 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다. 여러분 바울이 빌레몬에게 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여러분 때로는 자발적이거나 아니면 자의적이 아닌 강요나 아니면 명령이나 이런 것들이 여러분 얼마나 난무하는지 몰라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우리의 마음속에서는 여러분 그런 강요나 명령이 아니라 사랑의 권면 그리고 타에 의한 것이 아니라 진정한 마음으로부터의 회개와 용서들 이런 것들을 배워나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평화의 씨앗이 되는 거예요. 강요된 회개, 너 잘못했잖아. 할 수 없이 하는 회개, 그러니까 용서하란 말이야. 강요된 용서, 할 수 없는 용서, 이런 건 여러분 평화의 씨앗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이건 결국에는 불화의 씨앗이 되고 결국에는 여러분 트러블 메이커가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바울이 빌레몬에게 보내는 편지, 우리는 그것 가운데 또 끝으로 읽어야 될 것이 있다면 빌레몬에 대한 존중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여러분 빌레몬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존중해 줍니다. 존중이 없이는 그 어떤 것도 자발적인 것도 간절한 부탁도 여러분 통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세상을 살면서 가장 기분 나쁜 게 뭐냐면 여러분 무시당하고 있다라는 느낌을 가질 때입니다. 왜 그럴까요? 무시라고 하는 건 자존심을 건드리기 때문에. 좀 옳고 그름은 따져볼 수 있어요. 야, 그때 내가 잘못 본 것 같아. 그때 내가 그 이야기를 다른 사람한테 하는 이야기를 나한테 하는 이야기로 내가 잘못 들었어. 오해했어. 미안해. 그래? 난 너한테 하는 얘기가 아니야. 여러분 얼마든지 시시비비는 차근차근 이렇게 여러분 풀어나갈 수도 있는데 딱 막히는 게 뭐냐면 기분 나쁘다는 거예요. 나를 무시했다는 거예요. 일방적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내 존재를 존중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감정의 문제가 되고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 걷잡을 수 없이 평화는 멀어지고 다툼과 원망과 그리고 등돌림만 있죠. 오늘 본 말씀에 바울은 빌레몬을 존중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16절, 17절, 18절까지의 말씀을 보십시오. 빌레몬, 오네시모는 나에게 아주 중요한 사람이 되었다. 너에게도 그런 중요한 사람이 될 것이다. 그가 만약에 너에게 해를 끼친 것이 있다면 내가 그것들을 다 보상할 테니까 오네시모를 진심으로 용서해 주기를 바란다. 오늘 본 말씀에 바울은 이미 시작할 때부터 이야기해요. 내가 너를 믿음으로 길렀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담대하게 명령할 수도 있지만 나는 명령한 태도를 갖지 않는다. 오히려 내가 사랑으로 간절히 부탁한다. 너가 이 일을 자발적으로 스스로 오네시모를 용서하기를 바라기 때문이다. 만약에 그가 너에게 해한 것이 있다면 내가 다 갚아주마. 그러니 오네시모를 용서해라. 명령이나 타이나 강요가 아니라는 겁니다. 마지막까지도 바울은 오네시모를 끝까지 존중했어요. 아랫사람이고 자기한테 배운 사람이고 얼마든지 하대해도 상관이 없는 관계였지만 마지막 순간까지도 바울은 빌레몬을 여러분 끝까지 존중해 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배워야 될 게 뭘까요? 여러분 교리도 배워야 됩니다. 그래야 이단으로 빠지지 않아요. 성경도 배워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 이단으로 빠지지 않아요. 그런데 교리와 성경을 아는 것보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교회 생활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건 여러분 남을 배려하고 존중하고 끝까지 높이고 그래서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마태복음 7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무시당하면서 살고 싶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무시당하고 살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남을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존중받고 싶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남을 존중하라는 거예요. 어느 자리에 있든지
내가 배려받은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남을 배려하라는 거예요. 아, 나 명령받는 거 싫어요. 좀 간절히 부탁을 해봐요. 그러면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도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게 율법이요 선지자라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오늘 바울이 빌레몬에게 보낸 이 편지 속에 남겨져 있는 구체적인 삶의 태도들, 이 삶의 태도들을 우리가 교회 생활에서 또 여러분의 일상생활에서 또 여러분의 신앙생활에서 늘 그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시고 교회 생활하시고 그리고 사회생활하시는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